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 다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절망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돼요. 슬프고 탄식했던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예수님,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던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남으로,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구원자시구나, 이런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이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땅에서도 최고의 행복한, 최고의 가치 있는,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남을 기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면 한센씨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도 우리 지역에도 문둥이촌이 있었을 정도로 꽤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병은 천형이다, 하늘에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 병에 걸리면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하늘이 버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에요. 절대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죠. 우리 인생들은 다 죄 가운데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영원한 멸망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이죠. 여러분, 나병은 또한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과 사회에서 격리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병이죠.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오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쳐야 했어요. 그러면 저거 문둥병 걸렸구나, 그러고서 사람들이 비켜 돌아 피해 다니는 거예요. 또 부지중에 그 나병 환자 접촉을 하면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 돼. 그래가지고 격리돼서 자가 격리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혹은 율법에 규정한 대로 격리됐다가 나중에 공인받고 다시 들어와서 동네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절대 사람이 접근할 수도 없고 자기가 또 접근하지도 못하는, 절대 사람들과 차단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일생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 바로 이 나병이죠. 이 병은 고통과 아픔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아프지 않은데 어느 날 눈썹이 빠져요.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요. 아프지도 않은데, 이게 감각이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돼버려요. 무서운 병이죠.
살이 썩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도무지 사람의 형상이 몰골이 아니야. 혐오스러운 끔찍한 모습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죄로 망가진 인생, 저런 것도 인생이야? 짐승이야? 다를 쓴 사람이지. 죄로 망가지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상실해버리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감각도 안 돼. 어느 날 보면 그렇게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에요. 그냥 그러다가 망하는 운명이에요. 멸망받을 운명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야, 이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 그동안 듣고만 있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알게 되잖아요. 경험적으로 친히 자기가 만나서 확인하게 돼요. 자기 몸에서 일어난 그 같은 일, 자기 삶에서 일어난 그 같은 변화, 이걸 경험하게 돼요. 이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너무 벅찬 나머지, 감격한 나머지, 예수님이 엄히 경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이런 일을 이루지 말라 말씀했거든요. 왜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오해할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병이나 고치시는 의사 정도나 혹은 기적을 일으키는 마술사 정도로 오해할까 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이 그렇게 마신다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기적, 이런 기쁨, 이런 축복, 이건 뭐 간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알리죠.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고칠 수 없는, 영원히 버림받은 하늘에 버린 존재인데 이 저주받은 인생 이렇게 바꿔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 일 있으신 후에 동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계셨는데 이 사람 얘기 듣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몰려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실제고 이게 사실이거든요. 자, 나병 환자가 절대 사람 만날 수 없는 그 나병 환자가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을까? 나병 환자가 만났다면 우리도 만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것이 이제 40절에 나옵니다. 40절에 네 가지로 나오는데 한번 4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나병 환자, 한 나병 환자가 첫 번째로는 예수께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소리쳐야 되는 사람이고, 또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다른 사람에게 접근할 수 없는 법으로 막아진 그런 존재. 율법으로 막은 거예요. 사회 분위기가 그런 사람 만나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도 아닌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야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유일하게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는 길이요. 그렇지 않으면 방하는 길이요, 죽는 길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이 사람은 뚫고 이고 나간 거예요. 주님 말씀에 당시의 박해시대, 네로 황제 박해시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 권력, 이런 건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거 무서워하지 마라.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세상에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게 매스컴이 거짓말 시킨 거예요. 교회 가면 그거 다 옮겨.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거짓말 시킨 거예요.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거기 생산지인가요? 신천지 그 이름이 교회라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일반 보편화 시켜가지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교인에게까지. 이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주님 앞에 발각이 되면 그냥 감옥에 갇히든지 짐승에 찍혀 파괴되든지 그런 시대 때에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영생 얻는 길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죠. 두 번째로는 꿇어 엎드렸다. 와서 어떻게 했어요? 꿇어 엎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꿇어 엎드렸다는 말, 꿇었다, 무릎 꿇었다는 거잖아요. 겸손을 말해요. 겸손을 말해요. 그리고 엎드렸다는 건 절했다는 거, 엎드려 절했다. 이것은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최고의 존경. 이것을 표하는 거죠. 자, 예배죠. 예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주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나올 수 없는,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다고 하는 것. 인생 나를 알면 겸손해지죠. 그리고 또 내가 예배하는 그 대상은 누구시다고 하는 것 알면,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그 주님이시다고 하면 알면, 그분에게 고개가 숙여지고 최고의 최상의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분께서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있게 된 거예요. 하찮은 물건 하나도 만든 사람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컵을 만들었으면 이 컵에 물을 담아서 마시게 하는 그런 목적, 용도로 만든 거예요.
주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의 의도가 뭐예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하게 하려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사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드신 분의 목적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됐어요. 망가졌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인생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마다 그 죄에서 속량받게 하세요. 풀려나고 해방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바뀌어주십니다. 이런 생명의 은인, 이런 기적 중에 기적의 그런 은인, 그분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예배할 때 겸손하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며 최상의 그런 존경을 표하는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를 했다고 해요. 예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간구했다. 기도는 네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기도, 간구, 또 도고, 중보기도죠. 그리고 감사. 기도의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요, 이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간구거든. 사람은 피조물이고 부족하고 연약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당연해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달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달라고 할 때에도 그냥 보통으로, 그렇게 보통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또 일상적인 습관적인 그런 기도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간구했다는 간구,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정의 병행 구절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게 간구예요. 자, 왜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보통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간절한 기도는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될까? 잠언 8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거룩하신 주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 사람도 아니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이 부족한 인간이 만날 때에 질고아를 막론하고, 빈부귀천 막론하고 누구든지 간절히 찾으며 만난다는 거예요. 지금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도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때가 많아. 그런데 누구든지 상관없어. 인간은 누구든지 어떤 큰 문제, 죽을 죄를 져도 상관없어. 간절히 찾기만 하면 만난다. 주님 만나면 끝 아니에요. 모든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만나주시면 끝이죠. 여러분, 참 기도할 때 참 능력의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죠. 엘리야의 경우 어떤 기도했나 한번 보겠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의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엘리야는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사람이요. 또 기도 한마디로 하늘이 문을 닫고 3년 6개월 동안 비 안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안 오던 비를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를 기도하니까 또 데려왔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의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이 한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도 어떻게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자기 자신 아는 거예요. 자기가 망가지고 소망 없는 거 알아. 자기 인생이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고 자기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없는 걸 알아. 자기의 형편을 철저히 알아요. 그러니까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일한 해결자, 유일한 그런 능력, 자기의 구원자가 예수님뿐인 걸 알아요. 간절히 구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 여러 가지 있죠. 이웃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목사님들에게는 이상하다고. 하여튼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기도 제목 없으면 방심하거든. 기도 잘 않거든.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없으면 교회의 문제를 꼭 두게 하셔서 그냥 그것 때문에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알 때, 죄인 때문을 알 때, 그리고 또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 때, 유일하게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알 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죠. 예를 들면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을 압니다.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압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고 그냥 지나면 그 사람의 결과, 나중 결과가 어떤 걸 안거든요. 그냥 일시적으로 안 믿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그 죄에 대한 그런 형벌로서, 영원히 타지 아니하는 그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극한 고통 속에 지속적인 그런 고통을 받게 될 것, 그걸 생각하면 그들의 운명 그냥 놔둘 수가 없어. 그 문제 때문에 몸부림치며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자, 네 번째로는 이 사람은 주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여기 40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기도의 내용이죠. 기도의 내용. 간절하게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걸 알죠. 아는데 이게 병행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절대 소망이 주님께만 있으면 주님 안 고쳐주시면 안 돼요. 반드시 고쳐주셔야 되죠. 그리고 주님 이때까지 고쳐주세요. 이런 방법으로 고쳐주세요. 고집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주인 되고 내 뜻에 주님이 동조해 주시고 주님이 협조해 달라는 그런 주객이 전도된 기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의 주인님 되심을 여전히 인식하고 존중하고 있어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지만 주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안 고쳐주실 수도 있고 고쳐주실 수도 있고, 그건 주님 뜻입니다. 원하시면 주님 뜻이라면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창조자와 피조자 사이에서 자기는 피조물에 불과한,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큰 그릇, 작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네? 토기장이의 주권이에요. 적은 그릇 만들었다고 토기장이한테 그릇이 항의할 수 있겠어요?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그냥 손가락질하며 삿대질하며, 그거는 본분에서 어긋나. 자기 본분에서 어긋나. 그렇죠? 마찬가지. 예.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알아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임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 응답의 여부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주님의 원대로 되는 것, 이것이 그의 본심이었어요. 제대로 생긴 믿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어려운 그런 극한 고통인지 주님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정말 모범적인 기도죠. 자, 이런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이제 반응이 나오잖아요. 예? 예수님의 반응이 41절 나오거든.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이제 알게 돼요.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내용이 41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예. 모든 정권을 다 위임했는데, 예. 이제 주님이 내가 원한다. 예?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좋은지 아시는 분이세요. 다 정권을 맡겨드려도 내가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선언하셨는데 그 다음 절에는 즉시 나았다는 거예요. 즉시 없어졌던 눈썹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귀가 생기고요. 깨끗하게 되었다. 온전히 회복될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됐다. 야, 이분은 하나님이시네. 전능하시네. 이건 뭐 사람의 의술로 가능하겠어요? 야,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죠. 경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에요. 이 나병 환자에게 그 거룩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다가오세요. 지금 얼마나 거리에 꿇어 엎드려 그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기도했던 그 사람에게 다가가신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혐오하고 만나면 재수없다고 침뱉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 주님이 다가오세요. 자기 같은 인생에게 다가오세요. 사람 대접을 하세요. 그리고 손으로 만져주세요. 만지면 병이 옮길 수도 있어요. 부정하게 돼요. 그런데도 주님이 그렇게 다가오셔서 그냥 손 한번 잡아주시고 그냥 어루만져주시고 그냥 안아주시고 녹아진 거죠. 나 병 안 나도 돼. 이런 분이 나를 안아주셔.
다 피해 도망가는 분이 나한테 다가오셨어. 참 그렇게 행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상황인데 병까지 나았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주님이 그렇게 다가가시고 손잡아 주신 것은 정치인의 어떤 제스처가 아니야.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몸짓이 아니다니까. 마음이 중심이 주님이 그 사람을 그 이전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이 불쌍히 여기신다 그 마음, 그 말씀,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마땅히 받을 형벌 받을 자를 형벌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이 긍휼이야. 그런데 플랑크니조 마이라고 하는 이 긍휼, 불쌍히 여긴다 그 말은 창자가 끊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저의 아픔, 저의 그런 실제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 그것을 동시에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아픔의 사랑, 그 아픔을 느끼면서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신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한 그에게 다가가시고 그리고 손잡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 사람들이 다 피하는데 나 같은 자를 감싸 안아주시는 그 주님, 용납해 주시는 그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신가 동시에 거룩하신 주님이신가 동시에 자기를 끌어안아 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느끼고 긍휼의 주님을 느낀 거죠. 알게 된 것입니다. 귀로만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이 몸소 경험이 되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이런 분이 어디 계시고. 그래서 말하지 말으려고 해도 많은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당신도 운명을 좀 바꿔보라고, 이분 한번 만나보라고. 그래서 동네 바깥에 계신 한적한 곳에 계신 그 주님께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미 예수님 만났으면 더 깊이 예수님 만나서 알아가게 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나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쭉정이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알곡신앙으로 이 땅에서도 주님을 기쁘게 즐겁게 섬길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